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1절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부활을 실제로 소망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죠. 좀 내용을 살펴보자면 소망 때문이라고 바울은 어,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그리빠 왕에서 변론할 기회를 얻게 돼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전의 재판과 다르게 이번에는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때는 고소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유력자들 앞에서 변론만 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유롭게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26장 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풍습을 잘 아는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잘 이해시키면서 어, 아그리빠 왕은 내 상황과 조건을 잘 이해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26장 5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엄격히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이 살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6장 6절에 보니까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7절에도 두 번이나 나오는 단어로 바란다, 소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소망이 의미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으로는 부활을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갇힌 그 이유가 부활을 믿고 전한 것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은 비유대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 말해온 것이고, 자기의 조상들도, 유대인들도 지금까지 소망해 온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6장 7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그것 때문에 부활을 이야기하고 전파한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약속으로서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이 약속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 구원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 말씀을 받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사실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왔던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은 죽음에서 건짐을 의미하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류는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죽게 되었죠.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살게 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제사를 포함한 모든 구약에 지키는 내용들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죠.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지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대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다.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죠. 성경에서 약속을 따라 소망을 가지고 자신이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 살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바울은 말씀대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왜 유대인들이 이런 것일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두 번째로 사실은 믿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반문하고 있는데 26장 8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믿지 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이 재판장에 모여 있는 비유대인들, 헬라인들은 대부분 육체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없었지만 유대인, 그것도 아그리빠 왕은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고발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니, 그게 어떻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냐? 예수가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어떻게 맞느냐? 그것을 왜 증거하느냐? 이러면서 고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긋지긋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이기는 순간을 소망하면서 살아왔는데 정작 오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 부활의 소식 앞에서는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런데 자기도 그랬다고 말하는 거예요. 26장 9절에 보니까 나도 이 사실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도 대적했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지도 않고 믿지 않았고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대적했다. 그걸 말하고 있죠. 26장 10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무리를 대적하는데 앞장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적으로 확실하게 예수를 대적했었죠.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아주 강하게 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사건이 일어났던 26장 12절에 다메섹으로 간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위임받고 다메섹으로 갔다. 이때까지 이 바울은 아주 강하게 예수의 부활을 대적했었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이 직접 바울을 만나 주신 이후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뀌게 됐죠. 그렇다면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대적했던 이유가 어떤 것이었기 때문이었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누구도 부활한 사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그 내용도 처음 경험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무슨 환상을 받거나 이상한 자신들이 믿는 유대교가 아닌 어떤 신흥 종교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전에 부활이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만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대로 이루어진 부활은 참된 놀라운 약속이었죠. 성경 말씀에 정확히 부합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고 대적했던 겁니다. 사실 모자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던 것처럼 그러한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바울은 굉장히 이성적이었고 또 상식적이었고 열심히 율법대로 지켜서 행했던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는 그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일어났을 때 이 시대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실은 기다려왔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난 그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오늘날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을 제가 보거든요. 대부분 뭐 예수 부활 믿는다고 하죠. 또 부활을 소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진짜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거의 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로 여기고 사는 것을 볼 때 진짜 부활의 신앙,
회복되어진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소망하는 사람은 너무 드물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소망한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상태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부활의 축복을, 영원한 생명의 축복,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천국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간절히 원하는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아마 우리들도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것을 증인으로 막 이야기할 때, 에이,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할 일을 해야지. 그래도 그렇지. 세상의 이 원리를 따라야지. 이렇게 강조하거나 또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도 많아요. 부활을 대적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참된 소망과 도덕심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6장 7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신은 부활의 소망 때문에 송사를 당하고 있다. 어, 바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핍박과도 바울이 끝까지 싸울 수 있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울 자신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었는가? 부활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는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자신의 남겨진 인생 전체를 드릴 수가 있었고 그 소망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핍박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오랜 시간, 2년 이상의 그 감옥에서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소망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소망은 더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거든요. 소망은 오늘 대가를 지불하고 내일에 무엇을 얻는 것을 말해요. 내일의 큰 것을 위해서 오늘 미리 작은 것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오늘 지불했기 때문에 내일 무엇을 바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무엇을 지불하지도 않고 내일의 희망을 기대한다는 것은 도덕심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짜는 없죠. 심지어 은혜도 공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믿어야죠. 그렇죠? 내일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오늘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 치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소망이라기보다는 욕심이에요. 도덕심보죠. 한 달 후에 시험을 잘 보기 원하는 학생은 오늘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 놀지 않고 시간을 들여서 공부해야죠. 우리가 말씀을 주일날 말씀도 나눴지만 율법을 준수해야죠. 율법이 필요 없다거나 율법으로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거나 그것은 다 성경적이지 않다고 했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실천해야 돼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놀고 싶은 마음을 참고 공부하는 대가를 치를 때 한 달 후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소망을 오늘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치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신앙을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삶의 변화는 전혀 오지 않는 그런 모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한 달로 시험을 잘 보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러한 소망은 정말 도둑놈 심보죠.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망이 클수록 치러야 하는 대가도 큽니다. 바울은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이 핍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는 실제가 안 되어 있는데 실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주장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마치 자기들과 함께 놀지 않고 공부한다고 공부하는 친구를 왕따시키는 것과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소망은 진짜였어요.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컸어요. 그래서 그 대가도 컸던 겁니다. 일평생 바울은 늘 핍박과 그리고 조리돌림과 그리고 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처럼 비춰졌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크면 그 대가도 큽니다. 40등 하는 학생이 30등 안에 들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다면 그 치러야 하는 대가는 10등만큼의 노력이죠. 그런데 20등 안에 다시 들고자 한다면 그 대가는 더 커져요. 40등에서. 또 5등, 1등을 하고자 한다면 치러야 하는 대가는 그 비율만큼 훨씬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소망이 클수록 그 대가는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의 그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야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면 우리가 믿음을 허락하시는 만큼, 은혜를 부어주시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망하는 그 영원한 방향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오는 핍박에 대해서도 바울은 담담하고 당당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세요. 소망은 크면서도 막 세계보고막 이러면서도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시간, 열정, 노력, 돈에 대해서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바쳐야 돼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결과가 나타나려면 우리는 이 생명의 축복을 소망하고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생명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참으로 작은 일에도 굴복당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작은 일에도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진짜 소망하는 것을 따라 선택하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소망을 붙잡은 바울처럼 우리도 영원한 부활의 소망에 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을 정말 끝까지 변론했죠. 바울은 성경의 약속인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부활의 축복을 붙잡고 기대하고 그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기의 생애를 드렸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에서의 구원을 믿었고 그 축복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동안 그 약속을 기다린다고 했지만 사실상 부활의 축복이 자신들에게 임했고 또 자신들에게 나타났고 전해졌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거죠. 모순적 행동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늘 관심 갖고 또 자존심 상하고 또 시간을 몰두하는 것이 영원한 축복보다는 눈에 보이는 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 같은 여기에 우리의 모든 열정과 시간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이러니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24시간이 주어져도 단 30분이라도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기대하고 묵상하고 바란다면 실제가 될 것인데 24시간을 몽땅 쏟아붓고도 부족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고만 있다면 우리는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이럴까? 이해가 안 되는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믿음에 대한 현실성이 없는 믿음일 때가 참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부활에 대한 소식, 부활에 대한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임을 이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지긋지긋한 인생에 대한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부활의 축복 속에서 영원한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고 살고 있는가? 지금 임해 있는 천국 배경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때 세상 배경 속에서 다가오는 불편, 아니면 우리의 가슴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부활의 소망의 깊이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도 이 부활의 영광이 소망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소망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다면 그 소망하는 것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작은 일만 우리에게 생겨도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 영원한 소망을 놓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소망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의 소망이 참으로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만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 발생해도 그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꿈이 큰 사람은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요구하셔도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이 영원한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고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산업인들이 어떠한 중심과 방향으로 인도받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연합되어진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소망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한량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산업 현장에 이 축복을 나타나는 증인의 한 사람들로 또 우리의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